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에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나 기쁘고 평안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어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은 좀 도려내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드리는 30대의 한 젊은이도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열심히 잘 근무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혀 집에 온 그는 크게 낙심하여서 아내에게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당신 정말 결혼 잘못했다라며 막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히려 잘 됐어요.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글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소설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소설가 되기를 원했는데 세관 직원이 되어서 너무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1년 동안은 좋게 생활할 수 있어요 하면서 통장을 하나 건네는 겁니다. 남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내가 과연 1년 안에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며 말하고 걱정하니까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열심히 소설을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남다른 머리에 영감과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하고요. 10년간의 노력 끝에 장편 소설 하나를 발표하는데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 전역에 다 퍼지며 미국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바로 주홍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실직으로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그의 자녀에게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삭막한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며칠 전 제가 밤에 종로 오가역 앞에서 이제 오랜만에 택시를 타고 집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택시를 타면 보통 기사님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요즘 밤에 손님 많으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기사님께서 뜻밖에도 요즘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거리를 보십시오. 거리에 예전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요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경기가 참 얼어붙었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님들은 다양한 손님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이 현실 경기를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국가적으로나 또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 참 어둡기만 합니다. 가게 운영도 참 어렵고요. 지금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다니고 있어도 언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새롭게 도전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청년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연애와 결혼인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시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낳아서 참 행복하게 지나고 싶은데 아이 키울 생각을 해보니까 막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주저하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의 이 본문 말씀은 이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왕들과 비교할 때 가장 악행을 행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 그는 사마리아 이 수도에 바알 산당을 세웠고 아세라 신상을 전국적으로 세움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숭배하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돌이키고 어떤 영적 회복감 메시지를 던지시고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온 나라에 가뭄의 징계가 들자 하나님께서는 유독 선지자 엘리야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릿은 분리, 단절이라는 뜻의 단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릿 시냇가는 어떤 두 지역을 경계했는 그런 분리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거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단절된 오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며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할 테니 그것을 먹으며 거기 지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그릿 시냇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뜸한 오지입니다.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공급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으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오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다시 시작하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어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엘리야가 먹을 떡과 고기를 계속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가져오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가져오다라는 것이 단 한 번만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 한 번에 한나절에 그냥 우연히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계속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이 까마귀라는 것은 시체와 썩은 것들을 먹는 매우 개걸스러운 본성을 가진 날짐승인데, 이런 본성을 가진 까마귀가 아름다운 이 헌신의 섬김의 모습을 하는 것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각기 자신이 가진 고유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봐도 자연이 그 이치대로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간다라는. 동물도 갑자기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새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데 유독 이 까마귀만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의 본성을 바꾸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대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먹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의 삶을 돌보시고 때마다 넉넉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길이 막혔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바닷길을 쫙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패배할 것이 기정사실인데
변변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삶의 자리가 매우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고 되돌아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부요하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빈잔을 다 넉넉히 채우고도 남으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구약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고 사니까 불평이 났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많이 먹고 부추도 먹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여기는 광야지만은 고기가 없냐고, 그래서 고기 달라고 온 백성이 그렇게 아우성쳤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큰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마트, 신세계 트레이더스, 이마트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 보내셔서 다 바닥에 땅에 떨어지게 하심으로 그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 주셨다라는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무슨 신화에나 나올 사건 아니냐고,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내리는 이 눈을 보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눈이 정말 폭설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그 새를 땅에 못 떨어뜨리게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눈을 참 많이 안 좋아하지만 폭설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어디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뿐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진 문제까지도 어떤 것이든 거뜬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없던 용기도 솟아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막할수록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렇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합니다. 한번 택하신 그의 자녀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늘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삼고 의지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모두 겸손하셔서 다 읽으셨는데 안 읽으셨다고 이렇게 표현 안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제가 이 내려놓음을 읽기까지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서점에서 책을 사면 그날 읽거나 아니면 뭐 며칠에 걸쳐서 그 달 안에는 대체로 다 읽는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제목부터가 싫었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또 그렇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책꽂이에 딱 꽂아두고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생각하다가도 한 서너 페이지 보고 그냥 덮어버리고 무려 15년 동안 오래 묵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내려놓을 일이 있어서 그 책을 이제 찬찬히 이제 좀 읽어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첫 페이지를 펴면서부터 은혜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뭐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지은 그런 어떤 겪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많은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유학을 다 마치고 몽골 선교사로 파견될 때였습니다. 후원 선교를, 이 해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후원 교회와 또 후원의 손길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부부는 당시 한 교회로부터 500불의 선교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한 개척 교회로부터 이런 후원을 약속받았지만 사실 이 $500라는 것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 부부는 이런 사정에서도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카드를 만들면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 제목 넣고 그 밑에는 후원 계좌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는 이 들어가야 할 후원 계좌를 넣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교 이 후원 편지를 쭉 이렇게 카드를 작성했는데요. 사실 이 후원 계좌를 안 넣는다라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한 책임져 줬는데 앞으로도 내가 돕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모해 보였던 그 선택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가족들이
몽골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때마다 물질도 채워 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선교사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선교사님이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선교사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또 여러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2025년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합니다. 견실한 기업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에 검은 먹구름이 빽빽하게 들이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질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에 빨리 발맞추어 뛰어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는 가장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전망이 부정적이고 어두울지라도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루는 것 같아도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자연 만물의 본성을 거스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날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남제일교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늘 평안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오늘 또 고백하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